제목은 오늘 불편한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불편한 자랑 십자가. 시작. 불편한 자랑 십자가.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급하게 올라가서 바리아토에서 스티커 2개를 받아왔어요. 이게 스티커가 그냥 스티커가 아니고요. 제 사인이 들어가 있고 5,000원이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5,000원짜리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점심을 섬겨주시긴 하지만 그 후에 여러분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여러분이 드실 수가 있어요. 5,000원이면 커피가 한 3잔, 2잔인가? 3잔? 2,000원으로 올랐나요? 원래대로 돌아갔나요 지금? 돌아갔죠. 예, 그래도 2잔이에요. 아메리카노가 2잔 나옵니다.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순발력을 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드세요. 자, 번쩍 드시면 그분을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자, 카피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보시고 그 상품을 말씀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브랜드 그 다음에 그 제품 이름 명 그게 금방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2개만 할게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자, 어디 건 줄 아세요? 송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에이스 침대 맞추셨어요. 나와주세요. 박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에이스 침대, 이게 브랜드와 제품을 같이 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실 수 있는데 혹시 4,000원만 드시면 나중에 1,000원 거슬러 드리는 건 없습니다. 예, 드시면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하나. 자, 하나 마지막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이거 이거 있어요. 별이. 자, 별이 5개. 저 최 집사님. 예? 흑침대? 하시는데 뭐가 있어요? 뭐 있죠? 장로님. 칠성사이다. 이거 아닌데? 조 집사님. 장수 돌침대. 그렇지, 장수 돌침대. 나오세요. 하랑이 맞췄어? 하랑이 뭐 하려고 그랬어? 몰랐어요. 이제 조 집사님 나오세요. 자, 박수. 네, 5,000원짜리입니다. 네. 야, 이거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반응, 야, 세상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표정이 밝은 거 처음 봤네요. 제가 자주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는 바리아토에서 제 카드를 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묻어두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묻어둔 돈이 꽤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누구 친구랑 오셨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전인국 이름으로 외상 거시면 여러분 드실 수가 있어요. 아직 많이 남았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 돌침대였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카피 문구나 어떤 귀에 확 박히는 어떤 그 이미지를 드러내거나 이걸 드러내죠. 그걸 드러내는 이유는 그것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했던 것처럼 별이 5개, 그러면 우리는 뭔지 몰라요. 장수돌 침대가 어떤 효능인지 몰라요. 그냥 장수돌 침대구나 이렇게 떠올려지는 거예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러면 뭔진 몰라요. 그런데 좋은 거구나. 에이스 침대 이렇게 떠올려지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심볼 아니면 어떤 광고 문구 아니면 어떤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은 그 상품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메시지,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안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반석교회 로고를 만들면서 제가 로고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약간 보면 쇠사슬 2개가 엮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손 2개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저 성경책에 중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중매쟁이, 중매. 고린도 후서에 중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부인 너희들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거든요. 제가 그 말씀에 착안을 해서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 세상,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매쟁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 이렇게 힘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저렇게 로고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교회. 그것이 다 대표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세상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다 눈치챌 것 같으니까 이걸 제가 애둘러서 뭉뚱그려서 마음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엮어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들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들을 엮어주고, 건강한 마음과 아픈 마음들을 엮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이 반석교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로고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그 상품의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음식 그러면 야 이거 정말 맛있어, 아니면 요즘에는 이건 정말 건강해, 이건 비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혹해서 그것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홍보고 광고고 또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심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뭐를 얘기해야 될까요? 장점을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물론 요즘 바쁜 세대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귀에 콱 박히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너 어려운 문제 있지?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 거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석교회를 자랑하려면 뭘 지금 자랑해야 될까요? 야, 우리 교회 잠옷일 깨끗해,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밝아졌어, 우리 지하인데도 공기 좋아, 뭐 이런 걸 자랑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제가 좀 탤런트처럼 잘생기기라도 했으면,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잘생겼어, 이걸로 끌고 올 수도 있겠죠.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 나왔으면 제가 상처받을 뻔했어요.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반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복음의 전체가 아니고 그것이 교회의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극소수의 교회겠지만 몇몇 교회들은 진짜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너 힘들어? 예수 믿어. 너 힘들어? 기도해. 너 문제 해결 안 돼? 그럼 헌금 많이 해. 이런 식으로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마치 그런 샤머니즘이나 그런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 믿는 것들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기보단 다른 주변적인 것들만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도 했어요. 또 어떤 책은 그런 책도 있어요.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께서 쓴 책이긴 한데 사실 그 책은 특히 영적으로 도움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앞에 한 문장이 빠져 있어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런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으로 살아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치 예수님을 마치 무슨 신용카드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을 보면서 그분이 그것을 반감을 가지고 뒤집어 주기 위해서 그런 예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기는 했어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긴 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책을 쓴 이유가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 나오게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대표가 되는 심볼, 교회의 심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심볼, 상징을 우리는 뭘로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의 상징을 무엇으로 표현했을까요?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죠? 장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심볼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사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빨개 벗겨서 옷 하나 입지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언덕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보통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금방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형에 처해지면요 2, 3일 정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를 자기 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때로는 까마귀가 자기 몸을 쪼아먹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내 나체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수치, 모욕,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죽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요. 중국의 영적 지도자 워치만니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병자를 고칠 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학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심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독교가 뭡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뭡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메리트가 없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안 좋은 심볼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병 안 걸리고 평생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독일의 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었을 때, 너희가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너는 잘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복 받는 거나 잘 되는 거나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형틀, 사형틀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여러분이 결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신앙생활 최소 1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따랐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이것만큼 이거 내가 손해 본 적이 있다. 이거를 내가 포기해 본 적이 있다. 이거를 내가 잃어본 적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제가 앞에 뒤에 질문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거를 포기해 본 적이 있다. 제일 위에 질문이 그게 있죠? 적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해 본 것 아니면 잃어본 것, 여러분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확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우리 장로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날 일 나가 방송일 하셔야 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잖아요. 이것까지 포기해 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친구를 잃어버린 적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잘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만나면 술 먹어야 되죠. 술 먹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혼자 사이다 먹고 그러면은 안주빨 세운다고 욕만 진탕 먹다가 쫓겨나죠. 이제 그러다 보면 한두 번 그러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면 그런 분들하고는 점점 멀어지죠. 그런데 신앙권에 있는 같은 목사님들은 결국은 친한 친구들은 결국은 다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은 또 당신 교회들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 어찌 보면 친구가 없구나, 이럴 때가,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 깨져본 적 있나요? 아니면 휴가를 반납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승진을 포기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연봉이 올라갈 만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오늘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허락을 받고 다 메일을 보냈대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바로 그 질문, 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 보았다. 이 괄호에 있는 빈칸을 채워서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주변에 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릴 적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포기해야 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이 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골자는 똑같은 거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나는 포기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요 이디오파에서 칼에 맞아서 순교하셨고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었죠. 참수형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교회를 더 많이 다니게 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하려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다 덮어두고 우리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매혹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품 가치로 보면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십자가를 성경은 자랑하고 있고 이것을 심볼로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 다음 본문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진정으로 사는 길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매력 없는 상품 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죽어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날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 결심은 하루의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은혜 받아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죽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저는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눈 떠서 아침마다 첫 시간에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나를 죽이는 작업이 저는 새벽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힘이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작업이 필요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죽기로 결단하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눈 떴을 때 여러분 좀 힘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 열고 페이스북 찾아보고 메일 온 거 뭐 있나 이거 찾아보지 마시고요. 카톡 여지 마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 나를 당신께 바칩니다. 오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한마디라도 먼저 고백하시고 그 다음 일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서 1시간이 그날 인생을 전체를 주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눈 뜨고 나서 1시간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할 인생인지가 결단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죽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것을 오늘 3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디든지 따라 나선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9장 57, 5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 58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다는 것,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야 그래 잘했다, 결심 좋다, 내가 네 결심을 축복하마 안수기도 해줘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지? 나를 따라오면 나는 잠잘 곳도 없어, 쉴 곳도 없어. 나는 이렇게 험한 섬산 줄령을 이렇게 잠자리도 없이 제대로 내 기득권도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나는 살아가야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너 이 길을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영광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야? 아니면 내가 고생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다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청년 때 한 30년, 20년쯤 30년쯤 전에 남편감, 신랑감 1순위 중에서요, 여러분 목사도 사자 들어갔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판사, 변사, 검사, 변호사, 판사, 목사. 여러분 5손가락 안에 목사가 신랑 그 후보자로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목사도 사자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는 결혼 대상, 기피 대상이라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많은 여자분들이
목사 아내가 돼야 되겠다, 사모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게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대형 교회에서 막 박수 받고 목사님 멋있잖아요. 강대상에서 조명 받고 설교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모가 돼보고 나니까 이거는 가시밭길도 이런 가시밭길들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목사님 중에서 큰 교회 목사님보다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오늘 하루 먹기 힘들어가지고 골골대시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성분들이 목사님하고 결혼하면 틀림없이 저 길을 가야만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저 뒤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자, 이런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나는 험산 줄경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힘들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집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집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시면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밖에서 좋은 호텔에서 묵으시고 편안하게 조식 드시면서 쉬시다가 제가 전화하면 오셔서 저랑 같이 길거리 돌아다니면 좋겠습니다. 내 집엔 들어오지 마십시오. 밖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생활하는데 집에서는 아내한테 막말하고 자식들한테 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직장 사무실 들어가는데 사무실 들어갈 때는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살다가 퇴근 때 되면 예수님 부를 테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 나랑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요 어디든지 갑니다. 다만 여기는 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 집에도 들어가고 내가 너희 사무실에도 들어가고 내가 너 혼자 자는 너희 그 골방에도 들어갈 테니 거기도 네가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거기서 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답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행동이 어떠신가요? 거기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너는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핑계대지 않는다. 시작. 핑계대지 않는다. 예, 오늘 그 이후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부르셨어요. 가라,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사 좀 하고 갈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즉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핑계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당신을 안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따라가긴 따라가요. 근데 잠깐 오늘 말고 요것 좀 해결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답게 사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할 건데 안 할 게 아니고 할 거예요. 할 건데 내 월급이 한 400만 원쯤 되면 그때부터 따라갈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서 너희가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사전에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따라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기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뭘 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면 오늘 그 일을 하셔야만 됩니다. 내일쯤 해야지. 그러면 내일 되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오늘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일 되면 근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수만 가지 핑계가 생겨서요 안 하게 돼요.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부를 드린다. 시작. 전부를 드립니다. 자, 연이어서 61절 62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손에 쥔 걸 내려놔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손에 쥐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가 나중엔 뭐가 되냐면 그게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귤에 곰팡이가 피면 그 뉴스에서는 다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저는 귤에 곰팡이가 피면 곰팡이 그것만 뜯어내고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 곰팡이가 폈다는 건 이미 다 퍼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뭐 다 하여튼 몸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요거 정도는 괜찮지, 사소하고 작은 거니까 괜찮지 내버려 두면 그게 온몸에 독으로 퍼져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 나를 따라오려면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죠. 여러 가지 거 다 해야 돼요. 건강도 챙겨야 돼요. 자식들도 챙겨야 돼요. 할 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내려놓고 따라와라. 네 모습이 어떤지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라와라.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집사님 그것 좀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난 아직은 지금 이게 부족해서 요거 능력을 기른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와도 나는 너를 통해서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게 할 테니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거기서부터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즉시 다 내려놓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역대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제자가 될 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 너무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힘든 그 인생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든지 다 내려놓고 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안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생기고요, 내가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보다 위대한 자가 되고 누구보다 멋있는 자가 되고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어찌 보면 가장 불편한 심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심볼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어디든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결론 내리면서 두 가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그런 햄스터를 길렀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햄스터를 기르면서 먹이를 주고 요만한 케이지 안에서 주면 먹고 배부르면 배설하고 먹고 자고 애기 낳고 이거밖에 하는 게 없는 햄스터를 보는데 그 당시 햄스터를 길렀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막 그냥 그 당시에는 오늘은 내가 이걸 어떻게 무슨 돈으로 메꾸지? 매일같이 그 고민을 할 때였어요.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하루는 그게 고민이 막 어디서 누구한테 빌리지? 어디서 대출을 받지?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다가 햄스터한테 먹이를 주면서 한탄을 한 거죠. 햄스터한테. 넌 좋겠다. 네가 대출이 뭔지 아니? 네가 연체이자가 뭔지 아니? 좋겠다. 너는 주면 먹고 배부르면 싸고. 그 햄스터의 인생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니까 햄스터가 훨씬 편해 보이는 거예요. 넌 망고땅이겠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지금 선택권을 줄게. 너 사람이 될래? 햄스터가 될래?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자, 햄스터가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시작. 사람이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내려주세요. 그죠? 왜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이라는 존재와 햄스터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햄스터의 존귀함과 사람의 존귀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비약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이것을 말씀드려서 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은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햄스터의 삶인 거예요. 걱정 없고 근심 걱정 없지만,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너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 세 장 안에서 그냥 자기만의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햄스터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고난도 있고 때로는 대출이자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제자가 되면 제자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먹을 거 걱정해야 됐고요. 목마른 거 걱정해야 됐고요. 비바람, 모래바람 때문에 매일같이 잠자리가 불편한 것을 감내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저 애굽 땅에 들어갔으면 내가 먹을 것도 많고 편했었는데 왜 모세는 나를 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그 인생은 뭐예요? 애굽의 노예 인생이에요. 잘 먹고 잘 잤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노예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아요. 왜 안 돌려보내요? 나는 너희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거든. 나는 너희를 비바람을 맞아서 비바람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인생이 되길 원했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고, 너희들이 집 짓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고, 너희들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서 너희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고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노예로 애굽으로 다시 안 돌려보내. 너희들이 100번 얘기해봐야 나는 너희를 노예로 돌려보내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 괴롭고 아프고 힘든 세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다라는 거죠.
제자가 되면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될 거냐 햄스터가 될 거냐의 선택 기로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위대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여러분 복 받아가지고 모든 병마가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기도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역사에서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때로는 여러분께 기도할 때 제가 자유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안수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자유하거든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위대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어갈 수가 있어요. 존재의 기쁨, 존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릇은 그릇의 역할로 물건을 담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릇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릇이 선반 위에서 그냥 먼지만 쌓이면 그릇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었다면 너희가 그릇이 돼서 많은 물건들을 담아서 그것을 옮기는 역할들을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혹시 존재의 기쁨이거든요. 제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힘들고 외롭지만 괴롭지만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답게 살아나가는 존재의 기쁨,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고통과 비바람과 기근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제자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의 밑에 보면 똑같은 문장 가지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리타니 베빈이라는 한 17살짜리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봤는데 딸의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외로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일기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애가 예수를 잘 믿는구나. 그러다가 천국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통장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려고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기 딸의 통장에 보니까 인출한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더래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 단체에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것 말고는 아무데도 돈을 쓴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 보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았구나. 자기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을 돕는 컴패션에 후원한 것 말고는 돈을 쓰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장례식 때 이 딸 아이들의 친구들이 와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딸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탔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딸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내 딸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here and now,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자가 되라. 교회가 되어라. 마냥 평안할 거라고 내가 장담은 안 하겠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길은 너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결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보의 마지막에 적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거를 나누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잠깐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